개 때문이에요. 개는 알든지 모르는지 저는 개 먹이려고 개밥 찾으러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더럽고 냄새나고 침침하고 깜깜한 곳에 제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개집 안에 들어간 걸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개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 나 되게 좋아하시네가 느껴졌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요? 우리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이려고 그렇게 개밥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밥이 뭐냐면 당신의 살이었어요. 예수님은 음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살 먹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 피 빨아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다고 다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준다고. 어떤 사람들은 더 달라고 해요. 그 피가 날 살린다고 계속 그 피를 찾아요. 모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기 오면 웰컴해요?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예수님 앞에서 모기 같은 삶 살지 마시고 이제 축복해요. 이제 그 피 때문에 내가 토실토실 살찐 거 알았다면 이제 그 피 좀 그만 빨아먹으라고. 이해돼요? 등골 브레이크 알죠? 등골 브레이크. 여러분들 옷이 두껍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옷이 두껍게요? 예. 근데 체온은 할머니 할아버지 체온이 더 낮게요? 여러분 체온이 더 낮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체온이 낮아요. 그런데 옷은 더 얇아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두꺼운 거 패딩 입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코껍데기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느 순간 그게 딱 보여지면 내가 입고 있는 이 패딩이 죄스러워요. 왜 우리 할머니는 저거 입고 다니지? 왜 우리 엄마는 저거 입고 다니지? 나는 이렇게 비싼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는데 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짬뽕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 먹이려고. 우리 먹이려고. 이게 보여지면은요, 짜장면 막 더 달라고 말 못해요. 짜장면 왜 안 사주냐고 말 못한다니까. 피 더 달라고 말 못한다니까요. 그 피로 산 그 눈이 열리면요, 그냥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송구한 거예요. 여지껏 내가 살아온 이유는 주님이 흘리신 피 때문이었구나. 예수님 살 뜯어먹고 여지껏 사는 거구나. 내가 여지껏 먹었던 게 내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 살이었다는 게 여러분 알아지는 순간 비명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다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 보혈이 귀신을 내쫓고 이 보혈이 내 병을 고치고 이 보혈이 날 천국 보내다 준다니까 계속 그것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모기들. 그 살이 나를 살찐다니까 그 살 또 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 먹었으면 됐지 않아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피로 건강해졌고 이제 혈액순환 잘 되고 그 살로 그 단백질 먹고 근육 빵빵해졌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고. 똑같이 우리도 피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아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그래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주는 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작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개수작이라고 해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이 선물 사줄 때 뭔가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면서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수작이에요.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것 없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염치 없죠. 그래서 드릴 게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이 더러워. 잘하는 게 없어. 그런데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고 축복해요. 네,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천천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소위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은 많이 설교되어 왔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인공이 뭐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예, 태어나는 건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낳게 한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든지 우리는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예. 그 아멘을 듣고 우리 주님이 기쁘실까요? 기쁘실까요? 기쁘시죠. 너 아는구나. 너 이제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낳으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안 낳아졌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죠? 이제 또 말씀 보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또 배울 건데요. 7장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누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종은요, 사랑받는다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종은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종은 어떤 적이냐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샀다 그래요.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종 없어요. 그런데 인도나 다른 미개한 아직까지 이런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데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사요. 강아지를 사듯이, 닭을 사듯이, 짐승을 사듯이 사람들도 이렇게 걸어 있는 거예요. 번호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렇게 그런 종인데, 그런 어떤 물건 정도의 종인데 지금 이 백부장이 사랑했답니다. 사랑했대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병든 종을 이제 살리려고 백부장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 영역 잘 하시려면 성경만 잘 읽으셔도 돼요.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청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갔다. 2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 1번, 2번.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안 나갔어요. 유대인, 예수님과 같은 혈통의 유대인 장로, 엘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내 사랑하는 종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 사람도 살리고 고쳐줬다고 하니까 우리 종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맞죠? 4절 보세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구한 내용이 뭐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는 게 예수님 합당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합당할까? 그 근거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식민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이 조선을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조선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그 병든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유대인 장로들의 머릿속에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이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한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으로부터도 뭔가를 받아내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구원은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막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눈 떠보니까 주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혹시 친구 따라 여기 오신 분들 친구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거슬러 봤더니 그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가 있고, 이 전도사님, 이 사모님이 있었구나. 다 은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은혜의 패러다임이,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뭘 행한 걸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행한 걸 가지고 기도의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고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6절에 이제 가십니다. 다 같이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여기 또 질문 드립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다. 1번 만났다. 2번 안 만났다. 1번 2번. 똑똑해요. 예수님을 지금 백부장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벗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예수님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들어오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근데요 그거 안 돼요. 저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해도요 문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신방 날짜 다 잡고 시간까지 다 약속했는데도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 문 안에서 그냥 치워 뭐 우당탕당 치워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소재되지 않은 거, 청소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인간은 사람들을 잘 웰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웰컴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웰컴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문 열어, 그냥 내가 들어가려니까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개가, 제가 이렇게 팔 넣을 때, 개 밥그릇 찾으려고 팔 넣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여긴 들어오서 주인님 들어오실 때가 아닙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 살려야 되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해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멀뚱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냥 좋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냥 들어오셨구나. 왜 들어오셨을까? 이 누추한 곳에 날 사랑하셨구나. 이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이방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냥 거기서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혹시 이은미 씨의 애인이 있어요라는 노래 알아요? 몇 분밖에 모르네. 그 가사 2절보다 2절 노래 부르다가 저 예수님 만날 뻔했잖아요. 그 노래도 거의 뭐 준복음서인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난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은요 그걸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이은미 자매님은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갖고 싶은 거 있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필요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려본 적 있어요? 왜 기다렸어요? 사랑해서 기다렸어요? 필요해서 기다렸어요? 저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안 오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오셔가지고 저 뭐라고, 어디 갔다 왔냐고, 나 밥 안 해주고. 뭐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내 밥 때문에. 이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분별이 되죠?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그래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아니면 예수님 사랑해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예수님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너 나 기다리는 이유 내가 다 알아. 내가 필요해서지? 나 사랑해서 아니지? 다 안다고요. 주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예수님 사랑해서 이 시를 축복해요. 일평생 이 씨름하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백부장은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다. 말씀만 하사 내 하나님을 맡기소서. 예수님이 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내가 가는 것도 감당이 안 돼.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이 사람 그래도 꽤 근사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말은요,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명의 부하 있으면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100명의 그 부하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그 100명 이하의 유대 민족이 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분 앞에 나의 존재 실존을 알아버린 거예요. 연예인 앞에 서면 오징어 된다라는 이야기 알아요? 왜 오징어 됐다고 그래? 사람이 오징어로 뿅 변하는 게 아니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그런 오징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아무리 근사하고 훌륭하고 권력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민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드러머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드러머 앞에 있으면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구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좀, 아까 농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흑형 하나 와가지고 있으면요, 농구 못해요. 키 막 2m 있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키 되게 크다 그래요. 키가 너무 크다고. 근데 체형만 앞에 있으면 제가 키 큰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백부장이 아무리 근사하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랬단 말입니다. 감당이 되십니까? 감당이 돼요? 사랑할 때는 감당이 돼요. 사랑할. 그래서 말씀만 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군인이라서 까라면 까고 또 저도 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이 명령에 순복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 집까지 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가라 하시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가는 거예요? 질병이. 종을 병들게 했던 그 병에게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가까이 오지 않으셔도 그 병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가 뭐보다 위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질병보다. 질병보다 예수님의 그 권위가 더 높다라고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백부장의 친구들로부터.
지금까지 백부장은 예수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부장 칭찬받았죠? 뭐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많이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믿음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요, 왜 믿으려고 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나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께 유익할까요? 내가 구원받는다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사랑하라요. 그런데 사랑하게 해주세요는 사실 기도를 안 하고 믿게 해주세요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에게 유익해요? 하나님께 유익해요.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믿으려고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결국엔 내 천국, 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여기 백부장 보세요. 믿음 칭찬받았어요. 이 믿음, 이렇게 칭찬받은 믿음 자기 때문이에요? 종 때문이에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결국 믿음 칭찬받았는데 이 믿음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종.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되는 그 종. 그 종을 위해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면 가치 없는 누군가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믿음 타령하지 않는구나. 너를 위해서 뭘 구하지 않는구나. 너 사랑이 뭔지 아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왔어. 아멘. 종은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종 목소리 안 나와요. 종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근데 종은 구원 받았어요? 못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종은 아무것도 몰라. 종은 그냥 죽어가고만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백방으로 뛰었어? 자기를 사랑하는 백부장, 내 주인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 청하고 자기 친구 청하고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 이렇게 청해. 이거 해가지고 종은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종에게 뭘 말해주겠어요? 야, 너 왜 사는 줄 알아? 너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너 하나 살리겠다고 니네 주인이 그렇게 유대 장로들 청하고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 살린 거야. 너 네 주인에게 감사하고 예수님께 평생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종이 살아나가지고 어우 내가 믿어가지고 살았다고, 내가 주인 잘 만나서 내가 살았다고, 내가 이쁜 짓 했으니까 이 주인이 날 사랑해 주는 거지, 뭐 이러면 되겠어요? 재수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염치 없이 일평생 그 주인의 그 은혜,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들은 이야기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종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누군가의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누군가의 그 헌신, 그 열심,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허브 역할의 백부장이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 가치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누가 이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백부장인데 되게 바빠요. 백부장 군대를 거느려야 돼요.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이 가치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시간 쓸 겨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시간을 쪼개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자기는 부인되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얘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분초를 다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길 축복해요. 청소년 때부터 핸드폰 잡으면 허송세월 보내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딸이 뭐라냐면, 아빠 질문이 있어요. 뭐야? 그러면 이제 2019년은 안 와요? 안 와. 미안한데 아빠도 그거 알고 많이 상심했는데 안 오더라. 저도 되게 상심했어요. 저는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언젠가 다시 또 그 시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다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허송세월 보내게 해요. 아니요.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사셔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허튼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사랑해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학교에 가치 없는 애들 있죠? 왕따에게도 왕따가 있는 거 알아요? 왕따에게도 왕따가 있어요. 인간은 누군가를 짓밟아야 살기 때문에 왕따도 누군가를 왕따 만들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든. 근데 그 가치 없는 개를 누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겠냐고. 누가? 그 백부장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 후에 다 같이 1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나에게 성으로 가실 때 그자와 많은 그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들과 어머니에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과부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되 주께서 마루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에 손을 주니 매일 자리에 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충분한 내가 이에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서서 저와 일어나 앉고 말하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 계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렇게 백부장 이야기가 끝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나인이란 그 시티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저기 파주에서 하관 예배 드렸어요. 하관 예배. 관을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목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 사람이 땅에 묻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 묻으러 지금 그 관을 메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정결한 걸까요? 부정한 걸까요? 부정한 거예요. 느낌 같은 느낌 있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체는 정결한 거 아니에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체 안 만져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부정하고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초상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고 집에 들어가요. 소금 뿌리고. 어떤 친구가 전화 왔어. 그 친구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평생 불교 생활 하다가 교회로 이렇게 오신 친구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지금 초상집 갔다 왔는데 소금 뿌리고 가야 돼?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 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소금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냥 들어가도 돼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문지방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옛날 사람들 이거 못 밟은 거예요.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북어 대가리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실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적 확 뛰어볼 수 있어, 없어요? 달마도사 낙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친구들 지갑 뒤져봐. 달마도사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확 찢어버리세요. 저랑 비슷한 게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다리 떨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다리 떨다가 숟가락으로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맞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 나간다 그러죠. 복의 근원이 다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유하다고요. 이제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부정해지고 정결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체, 이 부정한 시체를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해줘요. 12절 후반부 보세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엄마의 외아들인 거예요. 외아들. 슬플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그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이 없네요? 더 슬퍼져. 저희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아요. 과부들은 개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들어. 저도 대자만 들어도 그냥 쳐다봐요. 나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대머리 뭐 이렇게 하면은 독수리도 대머리 독수리 있고요. 그런데 내 이야기하는 거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엄마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이 아들을 생명삼아 살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살아셨거든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말라고 해요. 지금 울 일이잖아요. 그죠?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 아들이 결혼 안 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갔고 청년이고 자식도 없고 그 아들이 꽃도 못 피우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슬픈 일 아닙니까? 울어도 되잖아요, 이날만큼은.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일은 울 일이다, 울 일이 아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울 일인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울 일이 아닌 게 더 많아요. 그 주님이 울 일이 아니라 그러면 눈물 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딱 들어오면은요, 눈물 그치고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었어요? 뭐 때문에? 다들 내가 무시당하면 울고요, 두려우면 울고요, 내 뜻대로 일 되지 않으면 울더라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어. 우리 아들 지금 하루에 한 6번 울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한번 에버리지를 계산해봤어요. 아, 이 연령대에는 하루에 이 정도 우는구나. 이 연령대는 이 정도 우는구나. 근데 한 12살 정도 되니까 이제 많이 안 울어요. 그래서 울어. 머리 다 뽑아. 그리고 이제 울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해. 저는 수포자예요. 체념이라고 합니다. 체념. 이걸 그러면서 이제 체념을 넘어서 분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누가 이 수학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게 우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4절.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어디 가까이 가신 거예요? 관.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유대인은 아까 실제 가까이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셔서 뭐 했다 그래요? 관에 손을 대요. 관에 손을 대면 예수님 정결하신 예수님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부정해지는 거 알면서도 왜 될까요? 좀 전에 앞에서는 예수님 종 안 만나고도 고쳐줬잖아요. 그죠? 종 안 만나고도 고쳐줬는데 지금 굳이 왜 가까이 부정해지면서까지 관을 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관에 손을 대시자 사람들이 섰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저는요 올 초에, 아니 올 초가 아니고 2019년 초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입관이라고 해요. 관에 넣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때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들은 가서 그걸 봐요. 같이 보는데 시체, 심장이 안 뛰는 시체,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요.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보더니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벼요. 미쳤거나 사랑했거나. 그런 사람만은. 목사는요 입 맞추지 않고요 얼굴 비비지 않아요. 예배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마 하려면 하지. 하려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엄마는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 뜯어 말리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 아들 마지막 가는데 왜 그러냐고.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시체에.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시체를 향하여 먼저 말을 거세요. 그리고 그 시체에게 손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돼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관에 손 갖다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은 시체에게 말을 먼저 걸어요. 여러분 누구랑 말하고 싶어요?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찌질이 쓰레기 막 이런 사람이랑 모질이 이런 사람이랑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나도 그런 취급받을까봐 떠나본 적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쟁이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진짜 무익한데 여러분들에게 오면 해로운데 저 부르셨을까? 안 그런다니까요. 뭐라도 하나 유익할 거라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익한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타이밍에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저를 부르지 않아요. 제가 가면 그 학교 잘못됩니다. 삼성전자는 저를 부르지 않아요. 제가 가면 삼성전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익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저를 부를 거예요. 어느 누가 와도 괜찮아. 우리는 어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 기업은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쓰레기도 괜찮아. 전과자도 괜찮아. 지금 계속 우리 회사 돈 횡령하는 그 사람이 와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네가 횡령해도 여전히 우리 기업은 탄탄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전능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무능한 자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죽은 시체에게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사랑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 청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요. NG.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 종이었고 이 관에 놓여 있는 청년이었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안고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옛날에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과부 어머니는 앞으로도 이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까요?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까요? 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어떤 다른 것을 생명 삼아 살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머리카락이 제 생명이었어요. 머리카락 왜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빠졌는지가 아니고 왜 이렇게 헤어스타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유튜브 제가 머리 빠진 이유에 대해서 시청하시면 거기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빠졌는데 머리가 빠진 게 너무 두려웠어요.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화장빨이거든요. 근데 제가 멋을 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은혜가 오는 모델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머리가 빠진 모델 누가 쓸까요? 탈모 회사는 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의 이 약함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휙 이렇게 불잖아요. 완전 잘못돼요. 너무 무서워져요. 그래서 여기다 막 흑채를 뿌리는 거예요. 흑채를 뿌리는데 이 비가 오면은 흑채가 같이 내려와요. 같이. 너무 무서워져요.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버스 같은 거 휙 이렇게 바람 불면 흑채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모자 쓰고 다녔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니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웃지도 못하고 웃으면 얼굴 올라가니까 모자 벗겨지니까 바람 불면 모자부터 잡고 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비가 이 한올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가 두려운 거예요. 산성비가. 그래서 샤워할 때도 모자 쓰고 샤워했어요. 내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얼굴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중학생 중에 교회 안 나와가지고 전화했더니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왜 안 나온 줄 알아요? 여드름이 나서 안 나왔대. 창피해서.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너의 그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구나. 나 공감한다.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약함 때문에 널 사랑하는 거야. 전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요 저한테 샤워하는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으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으신 거라고, 좋은 거라고 믿어요? 네. 저 예전까지 복음이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한 올 한 올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냐면은 내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은 내가 너에게 준 건 다 좋은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니? 아멘.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너무 개봤어요. 그렇다면 그 탈모도 내가 허락했고 너에게 준 거라면 좋은 걸로 받을 수 있겠니? 저에겐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나쁜 거였어요. 괴로운 거였어요. 죽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려고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이 컴플렉스를.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나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나처럼. 그래서 거짓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카메라 어플 다 거짓 인생이죠. 그게 여러분 얼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군가 생각하는 그게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 카메라 찍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만든 거 별로야?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좀 별로니? 쌍꺼풀 좀 더 있어야 되겠어?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야 되겠니? 턱이 조금 더 가늘어야 되겠니? 코가 좀 더 높아야 되겠어? 거짓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유니크한 인생 사시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했으면 어플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신앙은 실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룬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유가 왔어요. 난 네가 머리가 빠져도 사랑해.
너가 머리털이 많아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랑하고 머리카락이 있어도 사랑하고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랑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 사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따르면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어제 그 글을 읽는데 와, 이거 진리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거 아니라고요. 너가 조금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사랑할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 아니면 너 사랑할 사람 없어. 이 세상 누구도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변태들은 없다고요. 죄가 있으면 싫어해요. 자기 자식도, 내가 피 흘려 난 자식도 죄 있으면 싫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에 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귀라는 놈은 죄를 지면 두려우게 해요. 하나님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거짓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 죄 때문에 사랑했는데 죄를 짓는다고 더 사랑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요? 죄가 많으면 더 사랑받아요? 또 죄져야 되겠다?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그 주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분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해요.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부족해 되심 때문에, 예수님의 미친 사랑 때문에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제 이 아들을 생명 삼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카락이 생명이었는데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대머리라고 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상처받을 때가 좀 있었어. 유치원생들은 좀 솔직해요. 그래도 중학생들은 저를 봐도 대머리다 이렇게 말을 안 해. 근데 유치원생은 꼭 이야기한다. 엄마 저 대머리.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동네만 치면 엄마 저 대머리 이렇게. 한번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그날따라 유치원들이 왜 이렇게 소풍을 많이 왔어요? 애들이 동물을 안 보고 다 나만 보고 대머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딸이 옆에 있었어요. 왜?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빠 대머리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근데 얘가 질르긴 질렀는데 대머리 맞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뭔데? 그런 거야. 얘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대머리 맞는데 얘 뭐라고 말할까? 그러는데 얘가 또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탈모야! 이러는 거야. 내가 대머리 아니고 탈모라는 거야. 질병으로 간주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아버지를 대변하는 자녀의 모습. 예수님이요 지금도 조롱과 모욕을 받고 계신 거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으로 누명 가운데 계세요. 십자가는 죄인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사실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부정케 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부정케 된 거예요? 죽은 시체 때문에 부정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았어. 이 청년이 살았어.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정케 됐다면 누군가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나와도 예수님 부정케 됐네? 부정해. 이러고 있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분은 부정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 시체였는데 나 살리겠다고 이분이 지금 갑자기 부정해지신 거예요. 이거 이 청년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근데 얘가 이거 말하면 나 옛날에 죽었던 거 들통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면 나 옛날에 과거가 들통나잖아. 그 자기의 약함을 말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냥 뚝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계속 그냥 영문도 없이 부정한 자로 치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이해하고 아멘 하는 거야? 아니 우리 학생들 너무 아멘을 잘해가지고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삶에서 이 아멘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할렐루야예요. 제가 정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이 노래 못 불렀어요. 내가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일이 안 들어오다가 하루 일이 들어왔어요. 몇 달 동안 일이 안 들어오다가 600만 원짜리 일이 들어왔어요. 대박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놀았다니까. 몇 달 동안 놀았는데 한 방에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엠넷 공개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개 방송이 주일날 한다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니네도 주일날 꼭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모님 다 들으셨죠? 근데 600만 원이잖아. 그리고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괴로운 거야.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주일날 그게 겹치니까 너무 괴로워. 금요일날 오늘 같은 날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딱 예배 드려 갔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노래 불렀을까 못 불렀을까?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예배 못해요. 왜냐면 나 마음속에는 지금 거기 가고 싶거든. 예수님과 바꾸고 싶거든. 그런데 노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야. 내가 양심을 속이면 노래 부를 수 있지. 양심을 속이면 아무 개념 없으면 부를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양심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고 그럼 노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못 갔어요. 그래서 2차 전차 해가지고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 여의도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앉는데 눈물이 나면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3일을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아야 돼요.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풍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좋아해요? 허풍쟁이 좋아해요? 멋 하나도 없죠? 멋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우리에게 거짓말과 허풍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멘 이런 것도 그냥 반사적으로 할 때가 많아. 나를 보니까 그래. 정신없이 자다가 아멘 이럴 때가 있다고. 근데 이제 말을 잘 듣고 아멘 해야지. 그죠? 우리 부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 그렇죠 이런 거죠. 그 정신없이 자다가 아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축복이 너무 신기해요. 귀여워요. 예뻐요. 너무 축복해요. 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하나만 더 봐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아니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예. 누가복음 8장 26절 보세요. 기타 조금 살짝 이렇게 껐다 켰다 해도 될 것 같아요. 26절 다같이 26절부터 37절까지 할 건데요.
27절만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니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거라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 거라사 땅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시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만나고 싶어요? 호기심에 멀리서는 보고 싶어. 호기심에 유튜브에 뭐 이런 거 한 번쯤은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 만나러 가려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비주얼이 어때요?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으면 이 살까지 아주 스킨이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거칠겠죠. 막 상처도 있겠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어. 집도 없는 거야. 집도 없으면 스멜 어떨까? 네, 냄새 나겠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해.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제정신이에요? 무덤에 애지간해서 안 살고 싶잖아.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산단 말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살아야 될 곳에서 살지 않고 나를 보호해야 할 그 옷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 뭐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답.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너 나 아니면 계속 귀신 들려 있어. 그 죄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랬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어디 있어요? 미안해. 그러면 급하면 누가 가면 돼요? 내가 가면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이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우리가 성찬식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랑 성찬식 했어요. 자 이거 예수님 살이야. 예수님의 피야. 이거 이제 우리 안에 먹는 거야.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야. 자 먹어. 그룹으로 이제 예수님 어디 사셔? 자기도 다 지네 안에 산대. 아, 그렇구나.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구나. 역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해. 누가 가면 돼? 아 내가 가면 되네요. 그렇지. 네가 가면 돼. 네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너를 통해서 그 땅에 가기를 원해 하셔. 진평당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도 귀신 들린 자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령이 아니면 다 악령 가운데 있어요. 다 마귀 자식이에요. 예수님의 영에 그 거듭난 자들이 아니면 다 마귀가 아버지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그 영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노래했죠? 아바 아버지요. 우리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고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 너 왜 왔어? 나랑 상관없는데. 너는 맨날 교회만 다니잖아. 너는 예배당 안에만 있잖아. 나랑 상관이 없잖아. 아 미안해. 내가 사실 너랑 상관이 있었는데 몰랐어. 내가 갔어야 되는데 미안해.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 바깥에서도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정도 예배하면 거리에 나가면 조금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애들은 저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 하니까 저기서는 이 정도는 해. 한번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세요. 여기서 하는 그 모습이 거기서도 똑같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그 영역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29절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예. 이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가지고 나오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귀신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봤어요? 없죠. 저는 우리 강아지 보면서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있었거든.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묶여 있어요. 항상 묶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broken chain, 이제 이게 뭐라죠? 이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제 묶인 게 아무것도 자유로워요. 제가 우리 딸들 보면서 그랬어요. 훨훨 날아가. 나한테도 묶이지 마. 훨훨 날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훨훨 날아가세요? 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꿈은 훨훨 날아다녔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예뻤다고. 제가 우리 딸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얘가 뭐랬냐면 왜요? 예뻐요? 이렇게 물어봐.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요? 또 예뻐서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으면 쳐다보면은 아 왜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왜 꼬남아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훨훨 날아다녔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가능성을 보고 근데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거야. 꿈,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이 어렸을 적에는 훨훨 날아다녔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말도 안 해줘. 너 대학 어디 있었어? 말도 안 해줘. 비밀이래. 왜냐면 말했다가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말도 안 해.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어렸을 때는 저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말도 안 해줘. 말도 안 해줘. 그래서 제일 쉬운 대답 몰라요. 없어요.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훨훨 날아가세요. 그런데 마귀가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귀신이 벌벌 떨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강구했더니 32절 다 같이 시작. 마침 다 같이 시작. 마침 거기 뭐가 있었어요? 돼지떼가 뭐 하고 있었어? 산에서 먹고 있어요. 돼지에게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돼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장 중요한 일하고 있는 그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저 돼지에게 들어가 주세요. 돼지 밥 먹고 있다가 지금 무슨 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 지금 밥 잘 먹고 있다가. 그런데요 산에서 돼지는 잘 안 먹어요. 산에서 왜 돼지가 먹고 있게요? 이 이방인들은요 이 산에서 그 돼지를 우상숭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돼지는 우상에게 바쳐져야 할 제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돼지에게 뭐가 들어가요? 귀신 떼가 들어가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 허락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딱 들어가자 33절에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해버려요. 돼지가 밥 먹고 있다가 귀신 들어가니까 방향을 바꿔서 그냥 쭉 산 밑으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어버린다고. 하루아침에. 돼지 운명 너무 잔혹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이 돼지 죽을 돼지야 살 돼지야?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상. 어차피 죽을 돼지야. 그런데 어차피 우상에게 바쳐져야 될 그 돼지가 지금 온 산비탈로 내려 빠져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치던 자들이 그의 이루어짐을 보고 도망하여 성남아 알리니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짐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아멘. 그 귀신이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돼지. 그리고 돼지는 죽었어. 그러면 그 처음에 그 무덤가에 살던 자, 옷 벗고 있던 자, 그 집에 안 살던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의 발치 아래 앉아있대요?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있는 거예요. 옷은 입었대요? 벗었대요? 정신은 온전해서 아직도 미쳐있어요? 온전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요 돼지만도 못한 사람 돼지 말아라 주님 그러셨어요.
돼지는요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돼지는 그냥 죽어버려. 이거 개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 어차피 죽어요. 우상을 위해서. 그런데 이 한 영혼 살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2, 3, 4식을 축복합니다. 와, 여기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열방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이런 돼지들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저랑 상담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매일매일 가위에 눌렸다는 거야. 가위 알아? 가위? 저는 가위 한 번도 안 눌렸어요. 그냥 잘 때 숨 막히고 몸 안 움직이고 그런 거 있었는데 가위는 한 번도 안 눌렸어. 그랬더니 그걸 가위라 하더라고. 나는 애들이 가위 눌렸다 가위 눌렸다 난 한 번도 안 눌렸는데? 근데 애들이 막 설명해 주는 걸 들어 그게 가위야? 내가 눌렸던 게 가위더라고 옛날에. 그런데 이 자매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매일 가위를 누른 거야. 매일매일.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위 눌렸던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게요? 그 가위 놔줘 그랬어요. 그거 내가 가위 눌릴게. 너는 이제 나 줬으니까 너에겐 이제 자유잖아. 여러분 이게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난. 지금 여기에 있던 게 여기 오면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돼지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전해진 거잖아요. 시체 안에 있었던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넘어온 거잖아요. 시체의 죽음이 예수님께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 동일하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말로만 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가위 놔줘가 돼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두 다리 뻗고 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줬게요 안 줬게요? 안 주더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복음은 진짜 맨정신으로는 못 받는 거구나. 왜 안 주대? 답답해서 주라니까 안 주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난 목사고 내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이제 안 무서워.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괜찮으니까 나한테 토스해. 그리고 너는 자유하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매일 밤마다 가위를 눌렸다는데도 못 줘.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요 그런 선한 마음까지 있어서 쉽게 못 줘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폰 여러분 선물로 드리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있어요? 아이폰도 뭐 옛날 거니까 여기서 제가 현금 한 1,000만 원 이렇게 딱 드리면 거의 못 받아요. 왜 줬지? 왜 줬지? 별 생각 다 들어와요. 그리고 못 받는다니까. 돈 1,000만 원도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못 받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는데도.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 이거? 그런데 우리가 거저 공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 거 같죠? 정말 그래요. 이 가위 하나도 못 주더라니까. 내가 주라 그러는데. 그리고 너 자유하라는데 못 줘. 그래서요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안 주고 있으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네 거 내가 담당할게. 내가 그냥 매 맞을게. 내가 네 죄 내가 뺏어갈게. 그리고 넌 이제 자유해.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야 돼요. 쓰레기 봉투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래서 싱크대에도 놓고 아무리 만져도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쓰레기를 담으면. 돈 주고 산 그 가치 있는 쓰레기 봉투가 깨끗했던 그 쓰레기 봉투가 이제는 이렇게 잡아야 돼. 쓰레기 봉투 이렇게 잡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이렇게. 요것도 안 잡고 싶어서 비닐이 장갑 껴서 잡아.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 봉투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 안에 쓰레기가 담겼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더러우신 분인가요? 우리 주님은 가치가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더러워지셨어요. 언제?
더러운 우리를 담당하신 이유로. 우리 주님은 가치가 없으신 분이 아니죠? 근데 가치 없는 분으로 전락하셨어요. 언제? 가치 없는 우리를 담당하신 이유로. 이걸 아는 사람은 그분이 고마워요. 그분을 자랑해요. 그분을 높여드려요. 우리 다 귀신 들렸던 자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림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 더러운 부정한 자로 돼지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래의 모습 그대로. 너 그 옷 입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내 살갗을 벗겨서 너를 입힐 거야. 너 무덤에 사는 거 아니야. 너 내 발 아래 사는 거야. 이제 나만 사랑하면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의 집 주소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부정케 되심 때문에. 여러분, 이 돼지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은혜를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거듭남을 은혜로 받았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더 크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그때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야동을 봤을 그때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야, 중딩들 너무 티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주님이 그 야동 앞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민망하지만 아멘이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수련회 끝나고 바로 싸우는 거 알아요? 우리는 수련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수박 먹으면서 싸워. 옥수수 먹으면서 죄 짓는다니까. 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근데 그때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거듭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맞죠?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 배웠던 말씀 첫 번째 누구였어요? 백부장의 종. 이 종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째깍째깍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병든 종이 살아나요?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백부장의 역할 이제 누가 할 차례입니까?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거 못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게 격발되는 거예요. 격발 알아요? 격발? 총 빵이 안 싸는 거. 총알이 나가야지 해서 나가는 거야? 아니면 방아쇠를 누가 당겨줬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격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알인데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쏘신 그분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지가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마귀. 맞아요? 백부장의 하에는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여기 나인성의 청년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많은 상여객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의 나됨은 그 예수님의 부정케 됨이시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예배 날 드리고 이런 꿈 안 꿔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님 이야기 하게 되지 않겠어요? 너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너 지난번 죽었잖아. 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날 살려줬어.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 여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완전 사람들이 다 알아. 사람들 친구도 없어, 집도 없어, 옷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예수님 발 곁에 있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갔어요. 이 일 가운데 누가 쓰임 받았어요? 돼지떼. 돼지떼는 밥 먹고 있었어요. 돼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앞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몰살해버려요. 이건 개 죽음입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영광스러운 죽음. 많은 사람들이 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도
이 돼지는 쓰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 쓰임 받고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38절 보세요. 다 같이 38, 39. 다 같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맞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게 다 인지상정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있게 해요? 내보내버려요? 내보내버려요. 아니야, 너 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예수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게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시며 야훼이시며 아도나이이시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서로 순복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나타난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아니야 네가 했지,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영원토록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옥은 어떤 나라예요? 내가 영광 받아야지. 자기가 잘난 것만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사는 거 좋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거기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했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가 행하신 일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돼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육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과 수준과 여러분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랑 연합되셨습니다. 주님이 머리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해요.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둘로 나눠서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이게 제가 걸어올 때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은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근데 제가 몸이 저분 몸과 머리가 같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저분 몸도 오시고 머리도 오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머리와 몸이 연합된 상태에서 걸어가면 그냥 그가 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거든.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인데요.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누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으신 거예요. 우리 딸 보면은 거기에 내가 있어요. 라이온킹 봤어요? 라이온킹 실사판 나왔는데 그거 보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날 뻔했잖아요. 거기 그 라이온킹이 있잖아. 라이온킹이 5회 가운데 2명 가운데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도망가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와가지고 추장 원숭이가 와가지고 아니야 아버지 안 죽었어. 너 살인자 아니야. 진짜요? 아버지 살아계셔. 진짜요? 못 믿어? 따라와봐. 무슨 뭐 정글을 막 밀림을 막 가. 알아요? 기억나요? 그러더니 딱 우물 앞에 딱 서. 쫙 사자 한 마리가 있어. 여기 봐. 너 아버지 살아계시잖아. 그 우물에 누가 비치는 거예요? 내가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네. 어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구석구석으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이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